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먼 곳에 가기 위하여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서 오랜만에 우리 초청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으로 이 예배에 오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장이 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의도하지 않게 숨을 들어 마셔 주셨기에 우리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그런 교환이 잘 이루어져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듯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 같은 모양, 같은 크기를 가진 기관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눈과 눈은 같고요, 귀가 2개가 있고 폐나 신장은 2개씩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대칭되어 있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모양의 기관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 크기와 모양과 위치가 다른 곳에 있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닮은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든 신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모든 기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당연한 걸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서 따로 떨어져 활동하고 있는 기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죠. 우리 기관들은, 우리의 몸은 모두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뼈와 뼈는 마디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하여 연결되는 흥미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몸이 각각 다른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에서 하는 일이나 성격이나 우리의 습관 모두가 다 다르죠. 우리 중에 그것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은혜로운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함께 자라는 비결은 함께 자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잘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게 잘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나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장이 아닌 모든 상태는 퇴보이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에 필요한 5가지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여서 함께 자라남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수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 비결을 가지고 이번 성명절에 각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와 가정, 이것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공유하는 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이자 가정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처럼 각자의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부모의 모습, 형제, 자녀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이 성장의 원리를 실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교지가 바로 가정인 것이지요. 장소만 바뀌었지만 우리가 연결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그 사명은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성장시키고 세워가야 할지 그 원리를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원리는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자라가야 할까요?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5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일, 좋은 명예를 얻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노력해 나아갑니다. 내 목표는 1억을 모으는 거야. 또 나는 화장실이 3개 딸린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나는 외제차를 타는 거야. 나는 승진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목표들을 열심히 추구하여 그것을 성취한다 한들 완전한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1억을 모으면 2억을 모인 사람이 보이고 또 화장실 3개 딸린 집에 이사하면 더 큰 평수가 보일 것입니다. 외제차를 타면 더 나은 신형의 모델이 보일 것이고 또 더 나은 직분을 추구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목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섬긴다 한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목표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바른 목표는 바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공동체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바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우리의 삶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생각해야 하는 목표도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추구하며 나아가야겠지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델 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그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훈을 깨달아야 하고 그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바르게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귀한 목표가 설정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바른 목표를 설정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직분자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나의 영향력으로 더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직분자는 마라톤을 장애물 달리기로 바꿔버리곤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장애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생겼죠. 그것이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라고 또 말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러한 많은 의견들이 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대립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좀 더 믿음이 강한 분이시라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손주들을 또 조카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요즘 학교 성적은 어떻게 나와? 요즘 연봉은 어떻게 돼? 또 요즘 세상에 성공을 얼마나 이루었어? 라고 질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러한 세상의 질문이 예수님께 달려나가려는 자녀들의 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보다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요즘 어떠한 찬양에 은혜 받고 있니? 요즘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니? 그런 것들을 묻는 신앙적인 대화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향하고 있음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구나, 역시 우리의 가문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함께 바른 목표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바른 목표로 나아가는 가문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러한 바른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동안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테두리,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을 해야 된다 말하죠.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일, 또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라는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따르는 전통대로 유대인의 병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책망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주셨죠. 그의 놀라운 희생으로 교회 공동체는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묶는 힘은 인간적인 친밀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교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됨의 목표는, 하나됨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목숨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랑합시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찌 항상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어떠한 기관도 모양과 크기와 위치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역할을 감당하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잘라내고, 이해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썩어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들은 결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그 예수를 따르는 자답게 사랑 안에 행하여야겠습니다.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야겠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의 사랑의 선한 말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갈급한 이들에게 꿀송이 같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뼈에 약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넘어뜨리는 말보다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힘써 감당합시다.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말을 통해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성장하며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하는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왜 그럴까 찾아보니 남에게는 거절당할까 봐 조심하지만 정작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당연히 받아주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은 사랑해야 할 가족이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면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스위치를 끄고 가정과 일상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종의 삶을 살아왔다면 주의해 주십시오. 진짜 영성은 이곳에서 예배당 의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 거실, 소파에서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더욱 긴장하셔서 사랑의 말로 섬겨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죠. 이제 명절이 되면 풍성한 음식을 드실 것입니다. 건강히 잘 관리하셔서 적당히 드셔주십시오. 상다리가 휘어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을 힘써 감당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러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에베소 4장 16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은 잘 연결되어야 건강합니다. 다리에 연결되는 이 연골이 부실하다면 걸을 때 삐걱삐걱 할 것입니다. 또 뼈에 금이 간다면 걸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것이죠. 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질 것입니다. 몸의 어떤 기관도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죠.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에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기를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성장하려면 더욱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장은 한 기관만 혼자 잘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몸이 잘 연결되어졌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튼튼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몸이 어디로부터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에게서라고 16절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선 1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과 16절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어디에 가장 먼저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에너지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력이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성장시키실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강력하게 연결된 이후에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든 연합은 무의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연합이며 성장할 수 없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임 가운데 과연 우리 모임이 예수님께 바르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과는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께 연결됨입니다. 그것에서 시작되어야 우리의 건강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연결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에게로 도움을 받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를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다 생각하시다면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연결하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교제 가운데 함께 계신데 이 말들을, 이 행동들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판단하시며 그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된다면 즉시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대화와 모임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교구 모임이 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모임이 될 것입니다. 본론이 말하는 마디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디는 지체 사이, 특별히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에는 많은 마디들이 있습니다. 골반과 허벅지를 잇는 고관절이 있고요. 허벅지와 종아리를 잇는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또 발목을 연결하는 발목 관절들이 있죠. 이 마디들이 두 개의 단단한 뼈들을 하나로 묶어줄 때 다리라는 이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됩니다. 뼈들은 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마디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디가 완충 역할을 잘 하여야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잇는 관절이 되어 모양과 크기가 다른 뼈들을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 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에는 갈등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르기에 충돌은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 충돌 사이로 들어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마디가 많아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부드러운 마디가 되어 주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이 마디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디의 역할, 함께 모이며 서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모이기를 힘쓰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디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마디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마디는 빠르게 소모될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마디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다고 해서 매번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뼈와 뼈가 원활하게 움직였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결합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닳아질수록 불협화음 나던 공동체가 화음을 이루고 따로 삐걱삐걱대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마디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의 거룩한 소모가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성장하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누리는 최고의 훈장이자 보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디의 역할을 힘써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마디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훈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소모는 결코 허무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쌓는 거룩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를 소모하는 마디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연결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효율성이라고 해서 느리거나 못하는 사람을 잘라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의 각 기관은 모양도 크기도 역할도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기관이, 모든 기관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기에 효율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저와 같은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도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저의 단점들도 계시겠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제 단점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에 서로의 다른 모양, 다른 역할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야 교회 공동체가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김상재 목사님 같이 신방을 잘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또 이대영 강도사님 같이 드럼을 잘 치는 분도 필요하죠. 또 이순범 목사님 같이 점잖은 목소리도 필요하고요. 또 김동아 전도사님 같이 낮은 목소리도 있어야 또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성환 목사님 같이 자막을 빨리 만드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또 노정훈 목사님 같이 영어를 잘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윤강민 전도사님 같이 성실하시고 또 강영 전도사님 같이 척하면 척, 이 성도님은 이 성도님 딱 그렇게 아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서화원 전도사님처럼 항상 웃고 보기만 해도 힘을 주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 있으신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간사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직분자들이 계셔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디라면 이 마디를 통해 움직이는 근육, 힘줄, 뼈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효율성은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 귀는 듣는 역할, 입은 말하고 손은 움직이며 심장은 뛰는 역할, 위는 소화시키는 역할, 각자가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 교회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이시라면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물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넘치는 풍성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시기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때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지에 따라 그 일이 허드렛 일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인데요, 이 이야기가 생각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로비에서 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한 담당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고 하죠. 그때 그 청소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다고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 말은 사명자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바라보고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줍니다. 나사라고 해서 과학자나 우주 비행사만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그 작은 헌신이 없다면 그 작은 먼지로 인하여 기계가 고장나고 또 로켓이 발사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청소부가 자신의 분량을 우습게 여겨 대충 청소하였다면 로켓 발사가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큰 비약이긴 하지만요.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특별히 추운 날씨에 교회 곳곳에서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로켓을 발사하는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단순한 노동으로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섬김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를 가장 필요한 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또 충성되게 감당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설 연휴 풍성한 교제 시간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섬김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이라는 이 로켓을 하나님 나라로 쏘아 올리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그 분량이 가정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는 귀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수고가 몇 사람만의 수고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외의 가족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안마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스페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명절이 모두가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어떠한 외부의 힘이 아닌 내적인 생명력으로 자라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조금씩 몸집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장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성장이라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우리의 방향성과 같은 주제입니다. 그 생명력, 그 지속성의 원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공급되는 공동체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정작용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환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유지될 때 공동체는 성장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사랑하며 사랑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낙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꾸준히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또다시 우리를 나눠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퉈지게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탄은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를 쓰고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을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은 공동체 안에 너무도 필요한 성품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임을 믿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고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속상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도 아이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성실하심과 꾸준함이 우리 자녀들을 잘하게 하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지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도 바르게 자라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전 교사들이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개구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 아이들을 맡아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말썽꾸러기에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아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아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버티고 견뎌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만 있어도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셔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귀한 사역을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사는 더욱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사가 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만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온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꾸준함은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다양한 문제로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겠고 신앙을 박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사역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 견디해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뒷부분에 이런 귀한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을 때 결국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지금의 아픔, 고통을 모두 잃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임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몸의 비유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함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잘하는 비결은 함께 잘하는 성장하는 일입니다. 혼자만 잘하지 마시고 혼자만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동역자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발맞추어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혼자 달리느나 보지 못하고 놓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살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바르게 자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함께 자라는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5가지 비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바르게 세워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해야겠습니다.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세 번째, 성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바르게 연결되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마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성을 따라 각자에 맡겨진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5번째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견뎌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 함께 자라는 비결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원리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를 영적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만나게 될 가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마디의 역할을 힘써 감당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자라가듯 그 원리를 들고 가정이라는 현장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사랑의 말을 행함으로 이 복된 은혜의 사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